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 시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 제목을 6.3 사태에 바른 법관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인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법관이 목회자가 된 바울의 아덴 전도 상황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때 참정권이 박탈당했다. 6.3 선거 당일날 투표지가 부족한 것이 서울에 몇 곳 안 된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 보니까 50곳으로 늘더니 드디어 투표지 추가 용지를 보낸 것이 140곳이었다. 실제 부족한 곳이 91곳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 걸쳐 있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다 있었다는 거예요. 두 후보 득표수가 똑같은 개표 결과 쌍둥이 득표가 나온 것이 869곳이고 3명의 후보가 똑같은 표를 얻었다고 세 쌍둥이가 15곳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고 선관위는 우연한 일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투표 개표 결과가 누락된 곳이 있고 결과를 반대로 후보를 바꿔서 입력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12일째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둘러싸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선거, 수교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6월 12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그 북한에 무인기 보낸 것을 계엄을 하기 위한 사전 조작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징역 30년. 그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징역 30년. 여인영 밤집사령관은 15년.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번 부정선거 사태가 소송에 들어가면 판사들이 법대로 빠른 판결을 내리겠느냐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선거 소송에서 판사들이 재판장들이 이걸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자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동료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서 한 선거인데 위법이다 불법이다 판단을 내리겠느냐. 그래서 전부 다 기각했다는 겁니다. 벽돌 투표지라든지 투표지가 서로 막 풀이 붙어갖고 붙어있는 투표지 있을 수 없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런 거 다 기각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6.3 지방 이 선거 사태가 재판 가면은 과연 그랬던 판사들이 바른 판결을 내리겠느냐. 이 나라 백성들은 못 믿는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사도행전 17장 강의 세 번째로 아테네의 법관 디오누시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요 그가 법관의 자리를 떨치고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 초대 사제가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바울의 아덴 정도는 동력자들과 떨어진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전도였습니다. 13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해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바울을 머물게 한 야손의 집을 쳐들어갔는데 바울을 못 찾았습니다. 야손의 식구들을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놓았습니다. 이들이 있다가는 바울 죽겠다 싶어서 야반도주 해가지고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산골 동네 베레아로 왔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는 여기까지 와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안 되니까요 무리들을 소동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바울을 잡으려는 겁니다. 그러니 베레아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 형제들이 성도들이 일단은 바울 죽겠다 우리가 도피시키자. 그리고는 이 바울을 다시 항구로 도피시켜 가지고 그들이 못 쫓아게 배를 타고 3일에서 5일쯤 걸리는 아테네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못 뜨고 바울 혼자 헬렐 독신으로 이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혼자 떨어진 겁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허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준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이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혼자 떨어졌다고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부활 이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상황에서 도피하여인 아덴에서는 전도하는 접근 방법, 복음을 전하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을 존중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방법이 달라요. 그들이 종교심 많은 것을 먼저 칭찬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까지 모셔놓고 섬기더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인 2명의 시를 인용해서 사회문화적, 인문학적 방법으로 아덴에서는 전도 접근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고린도 가서는요,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상황이 어땠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가서도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는데 아덴에서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말할 수 없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니까 또 유대인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생활, 그리고 그들의 시인 스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그 시인들의 시를 인용해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시는 기원전 6세기 7세기에 크레타 섬 출신의 철학자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크레티카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걸 인용합니다. 그리고 17장 28절 뒷부분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이 말은요, 기원전 3세기경의 칼리키아 출신의 스토학파신 아라투스의 파에노메나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가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시는 그런 전도 안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지금 아덴의 전도에서는 바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고린도에서 고백했듯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아덴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역, 사명 주저앉아 있지 않고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을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나만 홀로 떨어져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외롭고 허전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통하여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유리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고 이 땅에 보낸 주님을 그때 생각합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고 날 믿어주지 않고 날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여서 나를 믿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 때 자기를 부른 목적을 따라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건너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준 바로 그 일 계속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6.3 사태로 그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매일 몇 시만 되면 또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팀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6.3 사태에 지금 모인 사람들을 시위대라고 말하는데 시위라는 것은 주동자가 있습니다. 그 시위하겠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6.3 사태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인 사람들 중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룹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거 보고 격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동료들과 떨어져 살기 위하여 혼자 피난 왔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 환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살 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와서 보니 아덴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격분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상을 믿고 있다니,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 종류가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이 각종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있을 텐데 내가 당신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복 주세요 하고 그 제단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바르게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만 받으면 최고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살게, 좀 더 안락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줄지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나에게 복 줄 것이다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바울이 격분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살게,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어떻게 격분 안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찾고 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를 알았으니 그런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을 테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의지해가지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보면은요, 격분할 일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은 해당해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정론했습니다. 평일에는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했어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믿으라고 전하고, 그리고 또 평일에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 못 보고 우상 따라 사는 모습에 바울이 격분한 것입니다. 2030 젊은이들이 왜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모입니까? 격분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선동한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모이자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21세기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모습 보고 격분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상태 선언할 때 선관위의 군인들을 많이 보내면서 부정선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때는 콧방귀 꼈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는 있나, 무슨 부정선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위 주동자도 없는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시위꾼들이 아니라 시민이 격분해서 모인 시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덴 사람들의 요청으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뭐 좀 새로운 것이 없나, 그거 찾아 듣는 것에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덴 사람들의 섬기는 신처럼 그들의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당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그 고통, 내가 잠 못 들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고민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계시면서 주일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눈물 흘릴 때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친히 흐느끼는 눈물 흘리는 내 어깨를 감싸면서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받쳐줄게,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넘어지면 또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내 손 잡고 일어나라, 세상 붙잡지 말고 세상의 방법 찾지 말고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내 손 잡고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내가 네 짐 함께 지고 네가 살아갈 그 삶 내가 같이 살아갈게, 그러면서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멍에 메어주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가족이 없으면은 이 교회 되는가 봐라, 그러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주인 행시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어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매어 있는 이 올무 누가 좀 끊어주지 않나 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친히 내 짐을, 내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기를 원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낸 분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일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해야 할 바로 그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일 할 장소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가문으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분들은요, 복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세워놓고 복 달라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복 달라고 섬기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겼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그 주님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그 멍에를 영원차 짊어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지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그 사역 감당합시다. 이 에덴의 전도 결과 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에 에덴 교회에 보낸 편지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유대인의 반대 때문에 전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교차는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레오파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법관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로 갑니다. 아레오파고의 법관 디오누시오는요, 바울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개종하여 목회자가 되어서 아덴 교회의 초기 감독 사제가 되었습니다. 주교가 된 겁니다. 로마 제국 기독교 바뀔 때요,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복음 믿음을 지켜서 순교당했습니다. 10월 3일을 지금도 카톨릭과 로마 정교회에서는 디오누시오를 축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수호성인이라 말합니다. 법관인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고 아데네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짓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다. 그래서 법관들의 수호성인, 법관들이 바른 재판하고 바른 판결하도록 이 디오누시오가 지켜주기를, 그렇게 카톨릭과 로마 정교회는 10월 3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관과 검사가 바른 사람이 있느냐 반문합니다. 법대로 판단하는 법관, 검사가 드물다는 겁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은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판단한 것 아니냐,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판단한 것 아니냐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전에 없던 법 왜곡죄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 법 왜곡죄에 그 사람들을 고발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고 목회자가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디오누시오는 순교했습니다. 잠실에서는 6.3 사태 이후 젊은이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6.3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은 언젠가는 재판을 하게 될 텐데요. 법대로 바르게 할 법관이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있느냐? 세상은 또 반문을 합니다. 잘 살고 편하게 살기를 축구하고 있는 현대입니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표소에서 이렇게 투표하면 되느냐라고 묻는 게 대통령은 되고 일반 시민은 안 되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성령님 의지합시다. 너 혼자 떨어져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령님만,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성령님 주신 은사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6.3 4때 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열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응답해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런 삶 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